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기독교 가르침 중에 7가지 치명적 죄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데, 치명적이다 하는 그 이유는 7가지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적 성장에 치명적이고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Seven Cardinal Sins 이렇게 쓰는데 7가지 근원적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7가지 죄악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이 7가지 죄 중에 하나에 딱 걸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치명적 죄악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사막의 수도사들인데요. Desert Father라고 얘기하죠. 사막의 교부 또는 사막의 수도사, 멍크들입니다. 수도사인데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고대 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사막에서 고행과 수행을 한 사람들이 이 Desert Monk, Desert Fathers, 사막 수도사들이에요. 교회가 초기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태동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사회서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때가 313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아주 편해진 거예요. 핍박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졌어요. 빌딩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성직자들의 위치는 엄청나게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러한 편안한 생활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금욕적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막의 수도사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아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높은 성직자의 위치를 포기하고 사막 교부가 된 사람, 멍크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에 의하면 사막 수도사들을 괴롭혔던 7, 8가지 죄악 또는 7, 8가지 악령들이 있었는데 수도사들은 이런 것들과 끊임없는 내적인 전쟁을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7가지 치명적 죄악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7가지 치명적 죄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교만인데요. 교만 또는 pride 또는 vainglory라고 하는 허영 같이 나갑니다. pride 또는 vainglory, 허영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은 7가지 치명적 죄악 중에서도 교만이 모든 죄악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질투를 낳고 분노를 낳고 탐심이 나오기 때문에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요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교만은 지옥으로부터 곧장 올라오는 영적인 죄악으로서 교만이란 세상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악이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이 악을 보면 역겨워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악이다. 이 악보다도 사람을 더 비난받게 만드는 것은 없고 그 악보다 스스로 의식하기 힘든 것도 없다. 스스로 그 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남들에게서 그 악이 발견될 때에 그것을 더욱 혐오하게 하는 이 악이 바로 교만이라는 악이다. 교만은 성격 자체가 경쟁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남들에게 있는 교만은 금세 지적하고 역구해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죄악. 그래서 참 교묘한 죄악이 교만이라는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만의 정의보다는요, 교만의 특징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교만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잘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칭찬한다 하는 거예요.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칭찬한다.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나오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아마 10장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배경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께서 부흥시킨 교회고요. 사도 바울께서 직접 얘기하지만 본인이 개척했고 부흥시켰지만 평생 고린도 교회로부터 단 한 번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또 사도적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을 했고 발전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부흥시킨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사도니까 다른 지역에 또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 들어온 외부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자칭사도입니다. 자칭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4분 5일이 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그 얘기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예수에게 속하였고라는 4분 5일된 교회의 모습. 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네 쪽으로 갈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둥이다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이 큰 사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Super Apostles, 큰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보여줍니다.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는 누가 견줄 수 없는 분들이죠. 교회 기둥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관할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치리를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 치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아예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부흥시킨 그 교회를 이 사람들은 단 한 번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그 위치를 깎아내리면서 그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 사람들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칭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가 아닌 세상적 기준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으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심한 사람들이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한심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누가 맞느니 누가 틀리느니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라는 말싸움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예 비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말싸움도 하지 않겠다, 비교도 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교만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마음, 그것이 교만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적으로 있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러면 교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랑으로 나타나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교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은 동물에 비교하자면 공작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자태를 뽐내고 싶은 그 공작새와 같이 우리는 뭔가 많은 것들을 자꾸 얻어서, 우리 속사람은 아닌데 겉모습을 자꾸만 라이선스를 만들고 무슨 퀄리피케이션을 만들고 해서 자신을 자꾸만 자태를 뽐내는 그러한 모습들, 사람에게 나타나고 알려지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원초적인 마음을 아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의를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니까 빛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을 자꾸 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목적은 동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도대체 왜 의를 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선을 행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중요한 것은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함인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미사여기를 쓰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알려지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경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이건 통제해야 되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성적인 마음들을 신앙으로, 십자가로 억제하고 십자가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죄의 뿌리는, 이와 같은 교만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자기애에 있는 거야. self-love,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르시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죠.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막 올라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실화입니다. 한 성당에 마리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상 앞에 한 나이가 지극히 든 부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라는 사제가 성당에 부임을 하고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부인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다음날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부인이 또 나와서 그 앞에 참배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부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그 마리아상 앞에서 참배하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이 사제는 그 부인의 신앙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어느 날 이 사보나솔라 신부가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 동료 사제에게 그 부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여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참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경건합니다. 그래서 동료 사제가 웃으면서 그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 성당에서 마리아상을 처음 조각할 때에 조각가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조각가가 모델을 찾았는데 바로 저 부인이 처녀 시절의 모델로 뽑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 여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여 마리아상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었죠?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신을 막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경배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애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항상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 높아지고 싶은 마음,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런 마음을 죽이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설사 누군가 나의 선행과 나의 의와 내가 한 모든 공적을 인해서 칭찬할 때에도 그 모든 영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교만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봅시다.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은, 따라해 보세요. 교만은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13절 올려주시면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만은 분수에 지나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허영심에 가득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분수와 처지에 알맞게 행동을 해야 욕을 먹지 않지요. 사람이 분수를 알면 절제할 수가 있게 되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분수를 모르니까, 분수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니까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분수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항상 우월하게 생각하니까, 자신을 높이 과대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수에 맞게끔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루시퍼를 보시면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천사가 천사의 분수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럼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물이에요.
근데 분수에 지나쳐서 교만에 차서 허영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를 넘보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된단 말이에요. 천사가 마귀가 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시면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교만이 무섭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창조주와 창조물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는 것이고 창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은 것도 역시 교만이었단 말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는 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을 받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즉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일까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분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분수. 성경에 보시면 자신의 분수를 모르다가 멸망당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민수기 보시면 16장에 거기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 그 중에 대표자, 리더는 고라였어요. 고라가 대표자입니다. 고라가 다단과 그리고 온을 부추겨서 당을 만들고 이 세 사람이 또 당을 만들어서 250명이라는 지휘관들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당파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나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다단과 온을 부추겨서 250명을 부추기고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한 것이나 아주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돼요. 민수기 16장 3절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라와 다단과 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누가 한 얘기예요? 고라가 한 얘기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그들의 비판 그리고 고소였어요. 고라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혼자 다 해먹느냐 이 얘기죠. 모세, 아론 왜 너희들이 다 해먹냐, 형제끼리 왜 다 해먹냐 이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두 명이 다 해먹네? 식구가 다 해먹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왜 너희들만 그 위치에 있느냐? 우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누가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의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라가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고라는요, 고라,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의 조상은 고핫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밑에 고핫이 있고 고핫 밑에 이제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딱 그 케이스입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사촌간인데 왜 모세, 아론 너희들은 청위위에 스스로 리더가 되었고 우리는 리더가 안 되느냐? 고핫 자손은, 그러니까 이 고라까지 포함해서의 고핫 자손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일 중요한 물건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 진설병이라든가 증거궤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대단히 높은 직분을 받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고핫 자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핫 자손들 중에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뿐이었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명령해서 된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6장 3절에서 고라가 그렇게 찰지하고 있죠. 왜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느냐? 왜 너희들이 스스로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더니 1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서로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맡겼으면 거기에 감사하면 되지 이제 제사장의 직분까지 너희가 넘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킨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고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상을 배가 아파서 모세와 아론이 나보다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게 된 이 고라 자손의 가장 큰 문제는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뭐 결과에 잘 알고 계시지만은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한 다단, 온 그리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특별히 고라 같은 경우는 그의 모든 집안이 그 모든 캠프가 텐트가 밑에 있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다시 닫혀버리는 그래서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잘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분수를 알지 못하는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도 얘기하지만 너의 자신을 돌보아야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항상 돕는 위치 섬기는 위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누구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오류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5달란트를 주시면 5달란트를 주신 대로 2단탈로 주시면 2달란트대로 1달란트면 1달란트대로 성경을 잘 읽어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1달란트 가졌으면 그걸로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게 내 능력이니까 2달란트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러니까 2달란트 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에 자주 빠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 교만은 잘 들어보세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빼앗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비판하고 빼앗기까지 합니다. 15절이에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분수에 지나지 말고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아니,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부흥시킨 교회고, 단 한 번 봉급도 받지 않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막 매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 아비라고 얘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적고 있지 않지만 제가 17절 사실 쭉 읽어보시면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6, 17절 읽어보시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따라해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랑 가능해요. 근데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전체적인 배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사용됐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과장 아니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스스럼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나타내긴 것이 아니고 그냥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 얼마나 그가 수고했는지, 얼마나 그가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 수고한 거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막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막 숨기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자부심이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남의 수고를 칭찬하지 않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잘 됐으면 사도 바울을 칭찬해야지. 잘하셨네, 수고하셨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방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걸 보니까 아주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시기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게 아주 벨이 꼴리는 거예요. 벨이 꼴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개최하고 딴 데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아예 통째로 접수하려는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도록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 PR을 자꾸 하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순진한 사람들 다 넘어가요. 귀가 얇은 사람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비판해야지, 다른 사람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한 그 모든 사업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공로를 다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거라고. 고린도 교회를 날로 삼켜버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사람들의 사역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요, 자꾸 이게 죄악이 점점 커져요. 죄가 커지는 거예요. 교만해서 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중상모략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지도 않은 짓을 막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권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안달이고 평가절하하고 이러한 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4분 5일이 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만한 몇 사람 때문에. 남의 공로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비판하고 중상모략한 이 사역, 이거는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이 이러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가 십자가로 못 박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교만 귀신에 의해서 휘둘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4분의 1 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나요?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는 교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질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힘입어 이런 능력이 나간다라고 중상모략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평가절하시키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고 있나요? 바로 교만 속에서 전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가지고 자랑하는 세 종류. 교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아주 내재적으로 자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애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기를 자꾸 높여요. 은근슬쩍 높여요. 자랑해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에 거기에 둥둥둥둥 떠갑니다. 막 그냥 신이 났어요.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분수에 맞게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의 자리에 가 있을 텐데, 그런 분수에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더 나아가서 남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시키고 그 사람의 공로를 뺏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점점 악해지고 있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고 있다? 바로 교만, 자기애에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높아지니까. 그러한 마귀적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 죄악 중에서 seven deadly sins, seven cardinal sins, 7가지 치명적 죄악, 7가지 근본적 죄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다?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신앙이 결코 자라갈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신앙은 never never 자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자기애를 죽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을 자꾸 해주고 높여주고,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시기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프면 이거는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7가지 죄악 중에서 첫 번째 죄악을 봤어요. 앞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들 몇 개를 뽑아서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교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 예수처럼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